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9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쓸 것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제의 사랑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형제 사랑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 답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함께 보십시다.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아멘. 11절에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고 우리가 3주간에 걸쳐서 형제의 사랑은 어떤 방법인지를 첫 번째 주간에는 조용히 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는 자기 일을 해야 되는구나, 오늘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다시요. 사랑은 무엇이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첫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의 그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게으름에 빠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폐해를 끼치는 상황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뭐 예수님 지금 금방 오실 건데 뭐 일할 필요가 있나? 아니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이런 마음으로 자기 혼자만 게으르면 되는데 다른 성도들에게까지도 피해를 주는 일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가족 간의 생활을 하다 보면 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예수님이 금방 재림하실 건데 뭐 이 땅에서 뭐 이런 게 필요하겠느냐 하고 나만 편안하게 있다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공동체 안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게으름이 떠나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재림을 1초라도 앞당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형제의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진정한 형제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내가 반응해야 될 자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정말 일하는 사람입니다.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해야 될 일, 급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로 원문을 분석해서 그 의미를 찾아보면 또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말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기를 힘쓰라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에서 번역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는 단어는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섬김, 하나님을 향한 봉사, 하나님께 향한 일을 아바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하는데 그 일은 단순하게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된다. 그 일은 내가 많은 일을 한다. 이런 외적인 일의 모습이 아니라 일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의 출발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분주하게 일을 많이 하는 듯 하는데 그 마음에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요구로 무슨 일을 하면 형제 사랑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안 되는 겁니다. 좀 느리게 갈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할 때에 열심히 하느냐, 충성하느냐,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일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구나. 이 가치가 바로 진정한 형제사랑이라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입니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급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요?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중요한 일을 먼저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삶이 진정으로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는 형제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 행동은 무엇이냐? 책임지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부부관계일지라도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일지라도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고 삶 속에 저주만 가득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시고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작하다라는 단어를 원문으로 확인하면 우리가 보았던 아바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자신의 손으로 경작하도록 하였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하도록 하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또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섬겨 주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을 대하는 그 사귐과 교통의 관계가 바로 그 당시에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담과 하와는요,
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먹으면 됐습니다. 자도 어떤 해를 받을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보호해주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쓸 거를 다 채워주신 것처럼, 섬겨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도리어 아담과 하와를 아바드 섬겨준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을 아바드하는, 경작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구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아바드로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아담은요 경작, 다시요, 자신의 손으로 일해야 한다는 그 진정한 형제 사랑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결과 어떤 아픔이 발생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시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다 먹어도 돼. 지금 하나님께서 도리어 아담과 하와에게 아바드 섬기고 있죠. 자, 그런데 17절에게 보시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아바드할 수 있도록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좋은 거 이래 냅두고 먹게 하고 창조를 했으면 좀 이래 좀 풍성하게 해놓지, 뭔 법을 정해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먹게 만들고 또 굳이 예수님이 또 죽어야 하고 또 우리는 또 믿어야 하고 지금 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우리가 또 못 믿도록 방해하도록 하고 또 굳이 예수님이 승천해놓고 다시 또 우리 재림해가 우리를 또 불러들이고, 아이고 복잡하게 왜 그럽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악한 영을 심판하기 위함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없으면은 창조 전에 타락한 그 악한 영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연약함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굳이 만들었습니까? 라고 질문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악한 영을 드러내고 심판하기 위한 그 장치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법칙을 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방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유가 올지라도요, 법이라는 테두리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16절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요 아바드하고 있습니다. 야, 마음대로 먹어도 돼. 섬겨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그래, 너 아담과 하와야 나를 한번 아바드 해볼래? 법을 지켜라는 말이 아니라 그 관계 속에 있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어도 되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이야기는 누가 들었는가를 아셔야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18절 보시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담에게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해 주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하와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까?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는 어떻게 들어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십니까?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일어났던 일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그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게을러 터지고 방종에 빠지는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너희 손으로 일을 하라 라고 말했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도 이 법칙이 성립됩니다. 아담은 그러면 하와에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돼. 자기가 들은 얘기를 계속 어떻게 해요? 전해 주어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안 된다고 전하는 것이 형제 사랑의 출발이고 아담이 정말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이 이야기는 전해야 되는 것이 그 가정에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은 정말 해야 될 일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전해야 될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뱀이 유혹했다, 그런 걸로 자꾸 외적인 것으로 상황을 만들지 말고 본인이 열심히 증거하지 않았고 가르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그 틈 때문에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에게 먼저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자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틈이 생긴 것이고 그 틈 때문에 죄와 저주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셔야 됩니다.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놀라운 비밀이 가정 속에 흘러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양 가족 여러분, 우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임박한 종말론 때문에 일하기 싫어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한다면 그 틈 때문에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는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나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려움이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바로 하는 것이 바로 형제 사랑의 시작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형제 사랑 두 번째,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하면 아바드라는 가치로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외적으로 나타나는 일을 얼마나 잘하는가가 아니라 일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형제의 그 사랑의 기준이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 마음은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 책임을 지는 것이 진정한 형제의 사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아담이 하와를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대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랐다는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적 가치관으로 일을 반응하면 수치심으로 비판하고 정죄함이 가득하지만 형제의 사랑이 이루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기 시작하면 형제 사랑이 진행되어집니다.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고 웃음의 꽃이 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적 가치관으로 일에 반응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너 왜 먹었니? 라고 질문할 때 아담이 대답한 장면입니다. 아담과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하와에게 책임을 지금 전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었기 때문에 먹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도 하와와 같이 무능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하와만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줬기 때문에 내가 먹었지 안 줬으면 안 먹었습니다. 완전히 죄 떠넘기기 바쁜 상태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네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잖아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될 확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무슨 일만 생기면요 네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안 웃는 거 보니까 우리 교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없지요. 막 찔려가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가 말을 못하는 겁니까? 그렇게 지금 사람의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자꾸 인정하지 않고 비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만 하는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3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금방 읽은 본문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왜 먹었니? 라고 질문할 때 하와가 대답하는 건데 하와가 어떻게 말을 하죠? 자신이 들은 말씀, 내가 붙잡아야 되는 말씀은 기억하지 못하고 뱀이 나를 꿰었기 때문에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나에게는 책임이 없습니다 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전가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적 가치관으로 일에 반응을 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던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은 치마를 입고
수치스럽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치마를 입었다라고 되는데 이게 하고르라는 단어인데 이를 맺다는 뜻입니다. 감추었지만 감추어진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고요, 상대방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던 그 아담과 하와는 낯을 피하여 숨어버립니다. 무슨 뜻입니까? 세상적 가치관으로 일에 반응하면 수치심과 절망감, 두려움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 중심입니다. 내 깊은 심중에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 아바드는 생각하지 않고 나타난 일에만 반응합니다. 여러분, 일 중심으로 살아가지 마십시오. 사람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돈을 많이 얻으려면 사람을 많이 얻어야 된다 하잖아요. 할렐루야.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요, 남 탓을 하게 됩니다. 일이 중심이기 때문에 일이 잘못되면요, 급기야 나의 자존감이 상실되어서 자꾸 숨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말이 현대시대의 공황장애라고 합니다. 자, 똑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을 행하시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모습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도 하와도 그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책임을 지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에 어떤 책임을 지었습니까? 여러분, 책망해야 될 하나님께서 도리어 책임을 지십니다. 심판해야 될 하나님께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주셨습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책임 있는 모습으로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고 하였는데 우리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일에 빠져서 상대방을 비판하고 정죄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시는 책임 있는 진정한 아바드,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그 섬김이 진짜 일인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주방에서 봉사하느냐, 내가 지금 청소를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나에게 핏값으로 모든 죄와 저주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도 그 사랑으로 하겠습니다. 이 출발로 하지 않으면 그 어떤 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칭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을 일이 없는 겁니다. 지금 저와 죄한 가족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죽이면서까지 꼭 해야 될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꼭 해야 될 일을 하셨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에 반응하십시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면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셨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겁니다. 그 섬김으로 너희도 한번 섬겨볼래라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일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대하여 섬기리라. 그게 작은 물 한 잔 떠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에 내게 받은 나에게 부어주신 하나님 사랑에 감격하여 반응하는 것이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 책임 행동을 해서 형제 사랑의 비밀이 풀어지는 우리 주양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